할렐루야, 아멘. 우리 4월 마지막 주 또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또 여러분들 삶에 큰 은혜와 깨달음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구약의 세 번째 책인 레위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 레위기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을 탈출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기 전 그 광야에 있었던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들 가운데 특히 하나님의 예배 자리인 이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와 절기 등에 관계된 법을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성막에서 제사를 감당했던 지파가 무슨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지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세 번째 아들이었던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사와 관계된 또 성막과 관계된 지파가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레위기서라고 후대에 붙이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였습니다. 그 제사는 그 제사의 종류, 목적에 따라서 5가지 종류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로 분류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화목제는 이름에서처럼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라고 말하죠. 물론 그 관계, 그 화목해야 될 그 관계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즉 우리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그 화목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였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어떤 관계였기에 굳이 예배를 통해서 화목을 만들어 갈까요? 어떤 관계였습니까?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화목이 필요할 만큼 갈라졌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죄에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갈라지게 되고 화목지 못하게 됩니다. 화목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그 관계를 원수로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 갈라진 관계, 그 원수의 관계를 화목하게 한다는 의미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였죠. 그리고 모든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하듯이 이 화목제사에도 제물이 사용되는데 그 제물을 가르쳐서 화목제물이라고 합니다. 그 관계가 원수가 됐는데 그 원수가 된 그 관계의 깨어짐의 원인이 죄라 그랬지요. 그러면 그 관계가 다시 화해하고 화목하기 위해서는 그 갈라진 원인이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이 다시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깨어짐의 그 간격에 담인 죄를 허물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죄를 허무는,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것은 사망,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을 빌려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 말하죠?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던 그 담이 죄인데 그를 헐어야만 화목하고 화해할 수 있습니다. 그를 헐기 위해서는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 죄값은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아닌 그 누군가를 대신 희생함으로써 우리와의 깨어진 원수의 관계를 화해시키시기 위해서 화목제사를 만들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 화목제물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죄가 해결되고 죄 때문에 나누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화목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목은 곧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겁니다.
구약시대는 소나 염소나 양이 그 화목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지만은 그것은 순간적이었습니다. 일회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며 영원히 우리를 화목케 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바로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이 있는 이 4월달의 설교 주제가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처럼 바로 주님의 이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화목을 위해서 오신 주님의 여정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바로 화목제물의 화목제사의 화목제물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로 가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뭐가 됐었다고요? 원수가 되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 즉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화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나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또 한 구절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또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소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답니다. 우리의 화평, 하나님과 우리의 닫혔던 막혔던 담을 자신의 육체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담을 헐었다라고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16절도 볼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무엇하게?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구약의 한 마리 양이 소가 혹은 염소가 그 사람의 그 하나의 죄를 해결하는 제물이었다면 2000년 전에 지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하여 흘리신 희생제물 화목제물이었습니다. 그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죄의 담이 허물어지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구원을 얻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내가 죽어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는 그 구원을 위해서 그는 기쁨으로 자원하여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모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화목제물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은 화목의 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나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화목, 십자가의 길은 이 화목은 단지 하나님과 우리들만의 그 관계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화목제사에 쓰이는 화목제물에 대한 규례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제사가 있다고 그랬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화목제사인데 이 화목제도 율법에서 정하는, 즉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예물들, 제물들이 있습니다. 앞에 레위기 3장으로 가보게 되면 이 화목제에 쓰이는 제물은 결국은 살아있는 생명체인 짐승을 활용하게 되는데 소나 양이나 염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화목제물은 다른 제사와 조금 다른 게, 다른 제사들도 양이나 염소나 그런 부분을 사용하는데 뭐가 다르냐면, 예를 들어서 번제 같은 경우는요, 죄로 인해 드리는 하나님과 가까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드리는 그 번제는요, 그 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화목제물은 모든 그 짐승의 몸을 다 태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짐승의 기름 부분이 있죠. 기름 부분. 그 성경에 보게 되면 내장에 붙어 있거나 내장에 달려 있는 그런 어떤 기름 부분은 하나님께 태워드린다 했습니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기름은 태워드리고 고기는 남깁니다. 왜 남길까요? 먹기 위해서입니다. 언제요? 제사가 끝나고 나서 먹기 위해서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나서 이어지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화목의 잔치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그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한마디로 제사 후에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쓰일 그 제사의 잔치의 음식이 바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짐승의 기름 부분을 태우고 난 나머지 부분이 그 잔치의 음식이 됩니다. 그러면 그 화목 제물의 고기는 누가 먹느냐? 자, 먼저 오늘 본문의 14절로 갑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확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자, 먼저 거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얘기하는 건데, 거제는 그 바치는 제물을 이렇게 머리 위로 올렸다,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의미의 거제를 말합니다. 자, 그렇게 어느 부분을 거제로 드린 다음에 그 부분을 누구에게 주라 그랬습니까? 제사장, 이 화목제에 피를 뿌려서 제사를 진례했던 제사장에게 드린다는 거예요. 물론 다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느 부분을 드리는가? 그거는 오늘 성경의 저 뒤에 2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제사장에 드릴 몫이 나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일부분은 그 제사를 집례하고 그 피 흘림에 피를 뿌렸던 그 제사장에게 드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남은 부분들은, 남은 고기를 남은 사람들이 함께 잔치를 하며 먹게 되는데, 여기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절 15절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자, 남은 고기 하나님 앞에 기름을 태워드리고 그리고 제사장 몫을 떼고 난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먹는데, 거기는 한 가지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날 다 먹으라는 겁니다. 조금 막 표현하면 다 먹어 치우라는 거예요. 그날 다 먹어서 치워버려라. 이튿날까지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16절 1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그럽니다. 자,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니까 이 화목제에도 한 3가지의 소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까 15절에는 감사함으로, 그래서 그거는 감사제라, 화목제 중에 감사제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이걸 보게 되면 화목제에는 감사제도 있고 서원제도 있고 자원하는 제사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원제나 자원제 같은 경우는 하루가 더 연장돼서 그 다음 날까지 다 먹도록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셋째 날이 되면 어떻게 해요? 남기지 말라는 거고, 혹 남았더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지 말고 불사를 하는 겁니다. 불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하필이면 그냥 알아서 먹어라 하면 될 것을 굳이 언제까지 꼭 먹으라는 그 규정을 담아서, 그것도 하나님 말씀에다가 이렇게 사소한 것을 집어넣은 것일까요? 그것은 사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것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그 제사의 영적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 당시에는 냉장시설이 없으니까 조금만 시간 지나면은 썩으니까 빨리 먹으라는 거겠지라고 하는데, 그분은 이 성경이 쓰여진 그 나라의 배경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혹시 성지순례 가보면 알겠지만 지금 출애굽을 하고 있는 광야나 또 예수님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활동했던 이스라엘 땅을 가보게 되면 굉장히 건조한 땅입니다. 건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학생 때 배웠죠? 고온 다습 이렇게 배우잖아요. 습도가 좀 높습니다. 주로 음식이 상하는 원인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 습도가 높은 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날씨 온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40도까지 내려가 그러는데 습도가 없습니다.
약합니다. 드라이합니다. 그러니까 잘 상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는 광야 하려고 출애굽 여정을 따라 광야를 지나가는데 거기에다가도 이렇게 그늘에다가 이렇게 고기를 걸어놓기도 합니다. 따로 냉장고가 없으니까 그늘만 있으면은 상하지 않아요. 습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 먹어라, 안 그러면 이틀이라도 다 먹어라 하는 것은 그것이 상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화목제물로 쓰이는 동물들은 정해졌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입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먹는 치킨 한 마리가 아닙니다. 큰 짐승입니다. 그 짐승에 기름을 떼고 아무리 제사장 몫을 띄워주더라도 남은 고기의 양은 참 많습니다. 제가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에 갔을 때에 거기 카자흐스탄도 유목 생활을 하고 가축을 기르는 걸 하잖아요. 최고의 이제 선물이 이제 식사 대접이 양고기를 삶아 오는 건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손님에게 주는 게 양머리입니다. 양머리를 이렇게 잘라갖고 여기 십자가로 쫙 째갖고 와서 이제 먹으라는데 괜히 냄새부터가 아주 좀 그렇지요. 근데 머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몸 보니까 되게 많습니다. 그때 많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양이 되게 많아요. 어쨌든 그 많은 양 아무리 대식가라도 그것을 하루에 다 먹기는 힘듭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송아지다? 아이고 이거는 하루에 못 먹습니다. 예? 두고두고 한 달 내내 뭐가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날 먹어라. 예? 그날 먹어라. 서원제나 자원제 같은 경우는 하루 더 주겠다. 이틀 안에 다 먹어라. 그렇지 않으면 먹으면 안 된다. 차라리 불살라버릴지언정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많은 양의 고기를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빨리 먹는다. 잘 먹는다. 꾸역꾸역 먹는다. 양념을 곁들여서 먹는다. 불에 구워 먹는다.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먹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양의 음식이더라도요 여러 사람이 먹으면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요즘은 핵가족이다 보니까 음식이 먹는 양이 좀 작지요. 또 1인당 먹는 그 양도 작고요.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어느 가정도 보면 저희 집도요 20kg짜리 쌀 하나 한번 사면요 글쎄요 한 달 이상 먹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옛날같이 식구가 많고 또 밥이 주식이 거의 개념일 경우에는 뭐 금방금방 없어지는 집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많고 함께 먹을수록 그래요. 네, 여러분 그래요. 자, 그러면 그날에 그 많은 양의 고기를 그날 먹어라. 적어도 다음 날까지는 다 먹어야 된다는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겠냐는 거예요. 바로 나누어 먹으라는 겁니다. 함께 먹으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화목제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 많은 양의 고기를 빨리 먹으라고 하셨나? 그것은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대식가도 그 많은 양의 고기를 못 먹습니다. 못 먹는 접는 거 아니라 한참 먹으면 질려버립니다. 네? 그래요. 그런 걸 알면서도 함께 먹으라는 건 뭡니까? 빨리 먹으라는 것은 함께 먹으라는 거고 나누어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뿐만 아니라 가족 그리고 이웃까지 초청해서 그 재물을 나누어 먹으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화목제사의 남은 고기를 한 번에 빨리 나눠 먹으라고 하는 그 이유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화목제사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그 인간 예배자의 이웃들과의 관계도 염두에 두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이웃과의 화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왜 우리가 서로 다투고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그것은요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간관계 깨어짐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 첫 번째의 원인은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처음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던 창세기 3장을 가보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하며 하나님 앞에 관계가 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관계가 깨졌지만은 그 결과를 삶을 보게 되면 그 후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담과 하와가 단 두 사람밖에 없으면서 서로에게 죄를 전가하는 그런 관계의 깨어짐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그의 두 아들들이 죽고 죽이는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도 깨지고 화목치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화목을 위한 제사를 통해서 그 화목 제물을 나누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했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 이웃과 화목하면서 진정한 화해, 화목의 완성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규정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 주어진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또한 인간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져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로 한번 가봅니다. 다 같이 자막을 보면서 읽어볼게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또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 화목의 끝이 아닙니다. 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그 얻은 그 화목의 힘을 가지고 이제는 이웃과 화목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화목제사의 이 음식을 그날 함께 나누어 먹어야 되는 그 규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고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우리 신앙인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시작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좋은데 사람들과 관계는 싫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저는 교회 오면은 예배는 드릴게요. 그러나 목장이나 교제는 안 할랍니다. 물론 어떤 상처가 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과 관계만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과 동시에 나아가서 이웃과 가족과 하나가 되는 화목을 이루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으로 시작한 것은 이웃과의 관계의 화목으로 완성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화목 제물의 그 규정에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실천하고 누려야 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이 있는 이 4월 달의 설교 주제를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은 잡초가 무성한 길을 함께 걸어갔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시, 즉 죄의 상징인 가시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마지막에는 옆구리까지 찔려가면서 그 가시로 온통 피를 쏟아내신 그 예수님의 가시밭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그 가시밭 끝에는 꽃이 활짝 피어나는 부활의 꽃을 피우는 그런 주님의 길이었음을 보았지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십자가의 길의 마지막 길은 바로 오늘 제목처럼 함께 걷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성경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은 거기는 화목이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십자가의 길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했습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길의 끝이 아닙니다. 이제 그것은 가족과 또 옆에 있는 이웃과 하나 되는 그 함께하는 그들과 더불어 화목하고 화평하는 그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길의 완성인 것을 믿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걷는 겁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그리고 이웃과 함께입니다.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이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만도 안 되고 이웃과의 화목만도 안 되고 하나님의 화목으로 시작해서 이웃의 화목으로 이루어질 때 진정한 십자가의 길의 완성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화목제물임을 아시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후의 만찬. 그때 그분이 나눠주신 그 빵과 포도주는 그분의 몸과 살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것을 나눔으로 너희들에게 화목이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고 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갈 때마다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뭡니까?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과의 화평 평안이며 이웃과의 화평 평안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완성입니다. 그것이 진정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길에 동행하는 우리들의 십자가의 삶이어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만 회복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웃과 온전한 화목을 이룰 때에 십자가의 길을 걷는 진정한 주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에 그렇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대답에 그렇다면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쳐라.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십자가의 길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 광고 드린 대로 다일 공동체에서 진행하는 영성 수련회를 한 주간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가평의 설곡산 수련원에 한 주간을 다녀왔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든 주보에도 글을 썼지만은 모든 것 다 반납하고 오로지 하나님과 나만 바라보면서 자신을 찾아가는 영적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이 다일 공동체의 창시자고 대표가 여러분 혹시 아시죠? 최일도 목사님, 흔히 바퍼 목사님으로 많이 알려지죠. 그분이 쓰신 책 밥 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 그 약자인 바퍼로 많이 알려주셨죠. 그분이 1988년도에 신대원을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가기 전에 여행을 가기 위해서 춘천을 가기 위해서 청량리를 갔는데 기차를 타기 위해 거기서 이북 출신의 한 할아버지 밥을 굶고 있는 그분을 아침에 떠날 때 보고 간질을 하고 있는데 간질로 막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더라고. 가만히 놔두면 될 거라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아침에 열차를 타고 갔다가 저녁에 돌아왔더니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분을 보듬어서 내가 이분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면서 그분에게 라면을 끓여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곳의 청량리역에 많은 불황자들, 노숙자들에게 그들이 굶으면 안 되겠다 해서 라면을 끓이기 시작해서 시작된 것이 바퍼입니다. 라면을 끓이다가 그들에게 라면이 아니라 밥을 주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밥을 푸기 시작했고 그것이 오늘날 다일 공동체, 바퍼 공동체. 지금도 하루에 한 1000명 가까이, 800에 1000명 가까이 와서 밥을 해결받는 그러한 우리나라의 아주 큰 복지 그런 단체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무료 병원인 다일 천사병원까지도 하는 그러한 좋은 한국교회 좋은 모델의 복지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일을 함에도 처음부터 평탄하고 처음부터 일이 잘 풀렸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이 그 일을 하는데 5년째가 되었을 때 아주 큰 위기가 왔었답니다. 그 사역은 끝이 없는 거고요. 도무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길이죠. 물론 많은 사람이 알게 되고 또 매스컴도 타게 되었지만 너무나 힘듭니다. 다른 건 견뎌낼 수 있겠지만 그분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이었어요. 그곳에 나와서 그들을 위해 빈민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가족을 돌볼 수가 없었어요. 수녀 출신이었던 그 아내가 그 5년째 됐을 때에 이혼 소리를 다 꾸며왔답니다. 이제 이혼하자고. 난 도무지 더 이상 그 사역을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늘 밖에 나가서 한번 나가면 일주일 열흘 만에 들어오고 가장으로서 아무런 경제적인 보탬이 되기는커녕 부인이 벌어온 돈까지 다 가져가서 일을 해버리니까 아내가 더 이상 못 살겠다. 차라리 저 오지 선교를 간다면 내가 따라가겠지만 청량리만큼은 난 안 하겠다. 이혼을 요구해왔답니다. 아이들이 말합니다. 아빠 나 창피해. 친구들이 너 아빠 목사 맞냐? 목사님들 왜 교회가 없니?
너희 아빠 혹시 실직자 아니냐고, 노숙자 아니냐고, 왜 집에도 안 들어오냐고 그렇게 말한다는 말에 가슴이 아팠답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어머니도 그게 목회냐, 그게 주님의 일이냐, 마누라가 벌어다준 것으로 생활하는 게 너는 행복하냐, 그러면서 너가 거기 안 하면 난 나가서 안 들어오겠다고 나가버렸답니다. 가족의 그 등돌림에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자기도 많이 지쳤어요, 5년 하니까. 그리고 자기 다시 한번 청량리를 갔더니 모든 게 다 어려우고 힘들고 어려워 보입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국률이 생기지 않고 싫어진 거. 그런 가운데 자기가 조그맣게 마련하고 쓰고 있었던 그 다일 공동체 그 공간을 올라가는데 그날따라 온 밤새 어떤 일이 있었는지, 1층에는 한 사람이 밤새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위아래로 다 쏟아내고 있어요. 한 층도 올라가니 두 사람이 술병을 깨고 싸웠는지 피가 철철 흘리고 유리병이 머리에 꽂혀있고 배에 꽂혀있고 난리가 났어요. 꼭대기에 교회를 올라갔더니 단체로 패싸움을 그 안에서 했는지, 십자가를 부셔서 그거를 서로 때리고 했는지 온 교회 건물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완전히 난 더 이상 못하겠다, 더 이상 이곳에 오고 싶지 않다 하면서 무작정 떠나기로 하고 청량리역으로 갔습니다. 친구의 집에 가서 한 일주일 있다 와야 되겠다 하고 경춘선을 타기 위해서 시간에 맞춰서 떠나는 길차량에서 표도 안 끊고 막 탔거든요. 타고 보니까 춘천 가는 게 아니라 태백 가는 열차였대요. 또 표도 없어서 무임승차로 결국은 검표원에게 걸려서 쫓겨내린 것이 용문역이었답니다. 용문역에서 내려서 그 산으로 올라가서 비참한 자기, 내가 대체 무슨 일을 한 것이고 이 일에 하나님이 계신 건가라는 울부짐의 산에서 2, 3일 동안에 먹는 거는 일부러 금식한 게 아니라 먹지도 않고 밤새 이틀 3일을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밥 냄새가 나더라요. 3일 동안 굶은 그가 완전히 노숙인처럼 돼서 그 밥 냄새를 찾아갔더니 한 할아버지가 아마 그 산에서 약초를 캐는 분인가 봐요. 텐트를 쳐서 밥을 짓고 계셨답니다. 아, 내가 그동안에 많은 사람에게 밥을 나눠줬으니까 이번에는 한 그릇 얻어먹는 거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밥 좀 달라 했더니 그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밥도 한다고 막 처음에는 면박을 주더니 뭐라고 하면서 밥을 한 공기 주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자네 청량리로 가. 깜짝 놀랐대요. 청량리에서 도망온 걸 어떻게 알았을까? 청량리는 다시는 오지 않는 건커녕 청량리를 향해 오줌도 안 넣겠다고 결단했던 그에게 청량리를 가라니까 깜짝 놀랐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말입니다. 청량리 가면 밥 퍼주는 최일도 목사 있을 거야. 거기서 밥도 얻어먹어. 그분의 고백이 이때까지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알아줄 것 같지 않았던 그 사역에 지쳐서 이제 떠나가려고 몸부림치고 왔던 그에게 청량리에 가면 최일도 목사라고 있어. 그 사람한테 가서 밥 얻어먹어. 그게 자기인데 그 음성에 기쁨을 안고 확신을 가지고 다시 내려옵니다. 용문역에 가서 돈이 없으니까 검표원에게 표를 하나 좀 공짜표를 얻으려고 했더니 그 사람이 알아봅니다. 아니, 최일도 목사님 아니시냐고. TV에서 봤다고. 그러면서 참 좋은 일 하시는데, 그러면서 표도 한 장 드리고 잠깐 기다리라고 하면서 김밥하고 사이다를 사다 주면서 드시고 힘내시고 잘하시라고. 눈물이 났답니다. 기차를 타고 청량리에 딱 도착했는데 노숙인 할아버지들이 있는데 자기를 보자, 아이고 최 목사 어디 갔다 왔어? 그러고 왜요? 그랬더니 이상한 소문이 들려. 무슨 소문이요? 아니, 최일도 목사가 도망갔다는 소문이 들려. 그 말을 듣고 눈물 흘리면서 그 할아버지를 꼭 껴안으면서, 도망가기는요, 제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긴데요. 그러면서 그 주변을 바라봤을 때, 떠날 때는 다 싫고 다 믿고 다 징글징글 맞았던 그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워 보이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구나. 진정 십자가의 길은
나눔에 있고 함께함에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 밤의 가로수는 다 아름답게 바라보였다. 그때 그 최일도 목사가 외친 말이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 영성술의 주제가 그래서 바로 아름다운 세상 찾기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결국은 그 사역이 오늘날까지 얼마나 큰 사역.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밥을 굶는 어린아이들에게 밥을 주어주기 위해서 아프리카, 캄보디아, 네팔 수많은 곳에서 그 사역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많은 도전을 받았고 참 많은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성이 뭡니까? 신앙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의 영성의 끝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만나서 행복하게 하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을 줄까요? 그 기쁨이 누군가와 함께 공유되기 위함이 아닙니까? 진정한 십자가의 길은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가 화목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화목의 힘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그들을 품에 안고 그들과 함께 걸어갈 때 진정 십자가의 길에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길 끝에서 우리를 맞이하시고 환한 웃음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즐거운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한 4가지 길을 나누어서 우리 한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에 머물러 있습니까? 어느 길에 머물러 주저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한 길 한 길 지나가 결국은 함께 걸어 마지막 그 십자가 길 끝에서 환한 웃음으로 우리를 맞이해 줄 그분 앞에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